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러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은 다니엘서를 그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국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끌고 왔던 유대인들 중에 그 유대인들은 귀족들 또 제사장들 이제 엘리트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외모가 출중하고 또 학식이 있고 굉장히 명철한 그 소년들을 끄집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 이때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환상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포로민으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학식을 배우고 학문을 연마하며 훈련을 받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육체는 포로민이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포로민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죠. 포로민으로 끌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그의 마음 심중에는 누가 왕이라고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을 어떻게 한 거죠? 과감하게 자르고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포로민들 어찌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세상 풍조를 이끌고 어쩌던 우리를 거기에 순복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왕국 중심에 서서 학문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또 회사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런 포로민인 것 같으나 진짜 자유민인 바로 다니엘이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해 봤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재임한 지 2년이 됐을 때 신기한 꿈을 하나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얼마나 그 제국이니까 그 날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뭐 꿈을 해몽한다 이런 것들은 뭐 수두룩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어려운 걸 요청을 하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라고 해몽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애초에 뭐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라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기이한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해몽을 들어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저한테 꿈꾸고 갖고 와보세요. 제가 성경에 빗대요. 제가 해몽 다 해드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해석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다 틀려. 어느 나라는 막 뭐 용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어느 나라는 뭐가 굉장히 좋고 뭐 어떻고 저떻고. 얼마 전에 영준 형제가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뭐 용이 나오고 여의주를 하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용이 나고 여의주를 물고 막 그런 꿈을 꿔서 이야! 그런데 뒤에서 개가 샥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보면 한국에서는 개꿈이죠.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나라에 가면 그 개가 굉장히 신성한 또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은 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꿈이야 그러고 그거 갖다 붙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이 꿈을 아예 침묵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지혜자라면, 너희들이 진짜 용험한 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랬더니 그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처치할 법이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혹시 거짓말로다가 막 꾸며낼까봐 바벨론 왕은 아예 꿈까지 알아맞혀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힐 수도 없었고 그것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상고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죠? 신상을 봤습니다.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었고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은인데 이 가슴과 팔이 은이었고 그 다음은 노시였고 그 다음은 철이었는데 그 발가락은 발은 이제 그 철과 흙이 섞여 있었는데 사람의 손에 그 데이지 않은 사람과는 상관없는 뜨인 돌이 산에서 스스로 딱 뜨인 돌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신상을 빵 부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흙처럼 다 산산조각 나더라. 이 꿈이거든요. 이 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꿈인 거예요. 장래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과 가장 최고조에 있었을 때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에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런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을 지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줌으로 그 모든 지금 이뤄지는 역사들이 네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왕이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 제국 앞에 왕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모든 제국은 너보다 못한 나라가 너를 부시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다 이룬 것 같고 지금은 무슨 예루살렘도 더 회파해서 하나님도 능히 이기는 자처럼 너의 지혜를 자랑하고 너의 돈을 자랑하고 너의 권력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조금 있으면 너보다 못한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네가 그렇게 조롱했던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거고 그 나라는 그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그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돌덩어리 하나가 뚝 뛰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다 전멸시킬 거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너는 티끌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대단히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게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신할 땅, 이 신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여호와의 그 성물들을 다 뺏어다가 신할 땅에다가 창고에 뒀단 말이죠. 근데 이 신할 땅은 어떤 땅이냐면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이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제국이 형성된 그 시날 땅으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옮긴 겁니다. 그럼 그 시날 땅에서 뭘 졌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이 한 구절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의 특징은 뭐냐면 벽돌을 최초로 만들어서 쌓는 겁니다. 벽돌은 뭐죠? 단순히 돌,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돌을 그냥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아예 그걸 부셔갖고 진 이겨서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바벨탑을 쌓을 때는 뭐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며 짓는 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내가 뭔가 경배를 받기 위한 탑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노아의 방주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어떻게 흩어지고 죽임을 당했다고요. 흩어짐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저주로 상징되는 단어입니다. 흩어짐. 나중에서 호세아에서 보면 너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흩어지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주하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티끌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이 티끌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주예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바로 저주를 하시되 뭐라고 하는,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즉 뭐죠? 흩어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뭐하니까? 죄를 짓고 악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흩어버리겠다. 차라리. 근데 이 바벨탑은 바로 그 흩어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견고하게 내가 만든 벽돌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학과 지성과 우리의 모든 외식과 도덕과 물리와 나의 학식과 나의 어떤 인간관계와 그 모든 걸 충동을 하여 하나님이 거짓이라는 걸 내가 밝혀내막 이런 어떤 교만, 바로 바벨탑의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세우고 공격하셨다. 여호와께서 주시되 그니까 공격하시고 언어도 하나님으로 기다리기 시작하시니 이유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우리가 내려가서 어디서 강의 언어로 공격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하나님의 그것은요 기쁘게 만들어 것을 신앙에 올리십니다. 바로 그게 바벨탑인데 그 바벨탑을 고스란히 닮는 게 뭐라고요?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고스란히 누가 닮았냐면 우리가 닮은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이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1장. 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를 상징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요. 어디 가서 전하냐면 바벨론에서 전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음료에 지금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곳에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11장을 나중에 정독을 해보시면 그 두 증인을 어떻게 하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정죄감이 받아서 싫어하고 죽이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자, 이거 지금 누구를 상징해요? 기도했더니 비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 오는 거 누구예요? 경필 형제? 이거는 경필 형제 아시는 분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엘리야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 그죠? 즉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게다가 또 물을 피로 변하는 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집트에서 모세죠. 모세. 즉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의 대표.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로 한 선지자 그룹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건 뭐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전파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오늘날에도 엘리야와 모세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나 못 내려가면 저기 나사로라도 잠깐 나가가지고 걔가 죽었다는 살아나면 걔 음성도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모세와 선지자를 보이나요? 걔네들은 들을 거다. 모세와 선지자를 누구죠? 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예언하는 두 증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죽이면 그들도 함께 죽일 거고 너를 축복하면 나도 너를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그를 저주할 거야. 예수님이 또 하신 얘기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동일하게 지금 두 증인에게 다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럼 함께 하셔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그 짐승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 증인을 한번 보세요. 그죠? 죽이실 터이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냐면 우리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어디인 거예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다는 곳입니다. 근데 계시록 전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다 그곳인 거예요. 근데 그곳의 중요한 점은 거기서 누가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라. 예수님이 애굽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지? 이건 영적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소돔이었고 우리가 애굽이었고 우리가 바벨론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이요 소돔이요 애굽인 나를 위하여 그곳에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들도 증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죽인 소돔이요 애굽이요 바벨론의 특징이 뭐죠?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우리 8장 한번 가보실래요? 죄송합니다. 18장. 우리 17장은 음료의 패망, 어린 양의 피로 음료가 패망할 거고, 또 이제 18장에는 바벨론이 패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은 우리가 자주 봤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고 또 바벨론과 같은 우리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또 이 특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떻게 보면 두 증인이 이걸 선포한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빨리 나와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한다. 빨리 그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잘라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에 복종해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언약을 믿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바벨론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선포했던 거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어떤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의 나라, 이게 뭐죠?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이건 겁니다. 잘 들어라. 네가 지금 세상을 제패하고 내 백성을 이겼다고요. 두 증인을 쳐 죽인 것처럼 그렇게 네가 제패하고 이겼다고 하여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먼지처럼 부셔버릴 거고 마침내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는 어떤 그 꿈의 내용인 거예요.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 2장 1절,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더라. 모든 걸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라하면 오고 가라하면 갑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게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왕이 된 지 한 10년 되고 20년 돼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뭔가 또 갖고 싶은데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스리고 전국을 제패한 지, 이 세계를 제패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고조되어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도 뭘 하더라? 번민하더라는 거예요. 고뇌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뭔가 만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번민한다는 얘기는 잠을 못 이뤘다는 건 뭐죠? 두렵다는 겁니다. 무언지 모를 두려움이 모든 세계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게 있더라는 겁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처지라는 겁니다. 그 어떤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번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그 계시를 알지 못해서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알아차리기나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에 두려워한다는 것을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느부갓네살 왕을 부러워만 하지 느부갓네살 왕을 연민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두렵기만 하지.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자신의 민족은 다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주제입니다. 그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하지만 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번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를 전하니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근심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근심이 될 때가 있다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지만 그에게는 뭔가 근심이 있었고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찾아가서 누구를 청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세상에게 누구에게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천사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가서 구원 얻은 말씀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누구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모세요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 두 증인인 바로 누구? 교회인 다니엘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밖에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가진 자요, 그런 지혜를 가진 자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잠깐 보시겠어요? 아모스서 6장인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그 전에 선지자였던 아모스나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사실은 다 했던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금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 하죠?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야. 내가 뭔가 이루었고 뭔가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재게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상하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화로운 삶을 살고 있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럼 자기네 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양들을 막 뺏어가고 있죠. 남의 거 잡아먹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자감이 없고 사실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한 근심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셉 총리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죠? 형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고난을 통과하여 요셉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 요셉의 고난을 잊어버렸구나. 그냥 잘 되고 있구나, 잘 먹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내 배가 따뜻하구나, 이걸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그 겸손이 없어져 버렸구나. 이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벨론 포로 사건인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북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거들먹거리고 있는, 나는 종교인이네, 나는 하나님을 믿네 라고 하고는 사치하고 이 땅의 거에만 취해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꼭 내 영혼도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게 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티끌인지를 깨닫게 하마.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누구도 깨달아야 되죠? 이스라엘 너희들도 깨달아야 되마.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죠. 다니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힘이 세서, 네가 지혜로워서 유대인을 끌고 왔는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렇게 끌고 와서 마침내 너보다 더 작은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고 마침내 그 제국들은 다 돌에 의해서 다 부셔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네가 끌고 온 그 포민인 그 유대인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허락받은 겁니다. 아,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군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군요를 깨닫게 하나님께 구복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보면 바벨론과 같이 지금 읽었던 그 바벨론과 애국과 소돔과 동일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셔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해서, 마침내는 포로로 끌고 가게 해서만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부셔서 거기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해석이 된다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3장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고는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큰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비밀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 싶었던 그 비밀인 거예요. 왜요? 맞잖아요. 그 모든 제국을 누가 부셔버려요?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비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보다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려주셨고 마침내는 그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던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고 바벨론과 같은 그곳에 가서 두 증인처럼, 두 감람나무처럼 그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두 감람나무 어떻게 된다고요? 맞더라. 두 증인이 근데 그걸로 끝나던가요? 11장에 읽어보십시오.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진 다니엘처럼 이 비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지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과 같은 다니엘이, 그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또 그 말씀을 받아 힘있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며 또 이 말씀을 선포하려 들면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을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체험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지자다운, 그런 왕같은 제사장다운, 그런 하나님의 빛과 소금다운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만들어주시며 성취시키시며 완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